오늘 이 시간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변화,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두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걸 두고 개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 개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다시 한번 개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가토스입니다.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은, 즉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토스 선하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의미를 단 한 줄로 정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어떤 선택이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두고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이다. 즉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는 신뢰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한 삶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7장 21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우리의 주변이 아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로서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비록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서부터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모두가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선할진 모르나 내 삶을 바라보면, 내 현장을 바라보면, 내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였던 일들로 휩싸여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할지 모르나 그러나 너희들의 여러분들의 삶은 가난과 질병과 생각지도 못하였던 일들에 휩싸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둠의 권세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본문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였던 것,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사로 선한 것과 선하지 못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지극히 선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두고 어쩌면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두고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분별과 선택의 삶을 사셨던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다른 말씀보다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6장 38절에서 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도배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태어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다시 성천하실 그 순간, 아니 영원토록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함을 분별하고 선함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선한 말씀으로 신뢰하느냐, 다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묻고 답할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면, 가장 손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이죠. 가장 손쉽게 가장 빠르게 선택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손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보고 답해봐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내 삶의 방식 속에서 가장 손쉽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선택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더 쉽고 더 빠르다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역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했다면 굳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이르되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최소한 다윗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저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대항하여서 맞아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반복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는 조금 결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물었다, 질문을 던졌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나는 듣겠다 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인정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니요, 1년 2년 믿은 것도 아니요,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도 아니요. 나도 수없이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라고 당연히 말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지극히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은, 그것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물어서 즉각적인 응답, 빠른 응답이 오지 않기에, 하나님께 물어도 응답이 더디기에,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이 문제는 신속하게 급박하게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려 물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묻고 또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도 적극적인 응답이 아니라 더딘 응답이 온다라고 여길지라도, 그럼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무엇을 선택하고자 할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이 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선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정도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 해오는 가운데 한두 번 물어도 응답이 더디다고 여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몇 번씩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내가 생각하는 빠르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여기기에 그것을 선택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묻는 것을 너무 쉽게 우리는 포기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빠르게, 가장 손쉽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속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친숙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으로 시작되어지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창세기 그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그것이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것을 저것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지만 이미 수십 년 믿고 있는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 삶 속에서도 그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인정할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별하여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창세기 처음 우주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채, 그것이 가장 좋은 지극히 선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선함을 버리고 악함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제대로 읽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최대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악함이 무엇인지 선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악함을 분별합니다. 나는 선함을 선택합니다.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입니다. 내 입술에서 단 한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을 두고 믿음의 삶, 날마다 날마다 개혁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보면 가장 손쉽고 빠르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계신다. 이 결실의 계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의 열매,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